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말씀을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가신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모두 은혜를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흘러보내는 겁니다. 물을 고이지 않게 흘러보낼 때 맑은 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잘 마시지 못하지만 맑은 물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고인 물은 섞게 되지만 흐르는 물은 맑은 물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고인 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맑은 물이 되어 흐르는 물이 되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돕는 인생이 됩시다. 맑은 인생이 됩시다. 어떤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랑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위로를 받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영우라고 하는 한 여자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분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여 변호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자폐 스펙트럼 가운데 암기력이 가장 좋은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헌법을 다 외운 거예요. 민법과 헌법과 모든 것을 판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1등으로 xuất sắc 하고요, 이제 가장 좋은 변호사, 그 법인에 들어가서 변호사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세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한 농촌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아주 순둥이 같은, 저와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죠.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찾아왔어요.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이제 대학교를 나왔고, 셋째는 이제 농사만 짓다 보니까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셋째는요, 형들이 똑똑하고 형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땅값이 오른 이 땅을 팔면 한 100억이 정도가 나오는데, 100억이 나오면 첫째는 50%를, 둘째는 30%를, 셋째는 20%를 가져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니까 50억을 가져가고, 둘째는 30억을 가져가고, 셋째는 20억을 가져가자.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변호사가 그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형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한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셋째가 모든 세금을 지불한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0억의 그 땅값이 나오지만 26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온 거죠. 첫째는 50억을 가져가고, 둘째는 30억을 가져가고, 셋째는 얼마를 가져가냐면 마이너스 6억의 빚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의 딸이 친구인 우용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네, 우용우가 이 재판을 승리하게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욕심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욕심이요 끊임없어요. 50억을 받는데 그 50억 중에 첫째니까 세금을 다 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세금의 반을 내가 내주고 나머지 세금 너희가 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둘째 형으로서 막내에게, 막내야 이 계약서 잘못되어졌으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첫째와 둘째는요 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를 속여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형도 자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요,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분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 형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분이시니까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야기했냐? 했냐? 난 너희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봐라, 이러이러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라, 이러이러하다. 다음 주는 신천지 2단 경계주일인데요. 2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교리가 왜 나왔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만들어진 거야.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등쳐먹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다 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지, 나의 부유함을, 나의 넉넉함을 채워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내가 가난해야 되나? 여러분, 가난 또한 잘못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놀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우리 주님과 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너가 나를 따라다닌 이유가,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너의 재산 때문이었냐? 너의 부유함 때문이었냐? 너의 만족함 때문이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그 기쁨만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더하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나눈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만족감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서. 여러분, 유산을 받았어요. 형이 자기보다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 나눌 때 그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춰 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때론 그것을 참음을 통해서 형제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봅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맞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죠. 투쟁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하지만 나도 먹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먹고 살아갈 만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한 조사를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영국인가 봅니다. 영국에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한 영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8억이 있으면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18억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분명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18억만 있으면 행복한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감사함이 없는 것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다니며 그 니느웨 성에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땅이 40일 뒤에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의 물결이 막 넘쳐납니다. 요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실 줄 나는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 보면서, 회개하는 것 보면서 이야기하죠. 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저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는데 요나 머리 위에 자기의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넝쿨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넝쿨이 자기를 막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논에 갔었어요. 풀을 뽑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이 흐린 거예요. 와, 야, 우리 하나님, 내가 풀 뽑으러 왔다고 이렇게 하늘에 햇빛을 막아주시나? 너무 감사한 거죠. 풀을 뽑기 막 시작했어요.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햇살 한번 맞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땀을 흘리면서 막 뽑기 시작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태양의 그 뜨거움이 너무 머리를 띵하게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구름으로 좀 막아주시지. 내가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지.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넝쿨이 햇빛을 맞고 있었는데 요나가 그 넝쿨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들이 갑자기 그 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그 넝쿨 사이로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지나요. 요나가 그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막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겪으면서 어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넝쿨도 내가 관리 못하고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살아가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벌레들이
와서 요나가 자고 있는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박농쿨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제가 논에 가서 일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기함입니다. 신기함.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벼들이 쑥쑥 자라날 수 있을까? 내게 한 게 없는데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 바라보고 그냥 그거밖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벼들이 저렇게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걸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나가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박농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박농쿨이 사라졌다고 화내고 짜증만 내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욕심은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는 내 욕심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를 또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또한 하셔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나아감과 베풀미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어요. 지금 25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미국에 많은 비가 내린 거예요. 미국에 많은 비가. 지금 켄터키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25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영국의 임페리어 칼리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현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에서 2도쯤 높아졌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낮고 지금보다 약 4도가량 시원했을 것이다.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린 이유가 어딨냐면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 파괴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상이변의 일들이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우리들의 욕심에서요. 나의 욕심에서부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 내 안에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인물은요 점점점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명이요 우리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부유함과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부자가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데 벌어들이는 걸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고 쌓아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곡간을 지어서 많이 번 것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착착착착 쌓아서 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부자가 거기에 엄청난 것들을 쌓았겠죠. 자기의 종들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며 나가고자 그는 거기에 막 쌓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넉넉하니까 부자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평안해라. 이제 그 쌓았던 것 가지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에게 있는 이 생명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장 한번 보십시오. 뛰고 있습니까? 멈춘 분 없죠? 멈춘 분이 없어요. 왜? 심장이 뛰어야지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심장이 뛰어야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심장은 뛰는 겁니다. 내가 멈추라고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내가 더 뛰어라고 한다고 해서 뛰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심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곧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것임을 기억하시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 분 있습니까?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저는 확실히 삽니다. 여러분 확실히 내일 사십니까? 아마도 살겠죠. 하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너무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흘러가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맑은 물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가만히 놓아둘까요? 여러분의 그 가정을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된 믿음의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내 욕심에 사무쳐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은혜된 것과 가장 평안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내 안에 더해지는 걸까요?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20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분별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기준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생기는 겁니까? 죄가 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악이 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선한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뜻입니다. 무분별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결국 하나님은 계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 되십시오.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꽉 잡는 인생이 아니라, 모으기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는 거는요, 제한테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시원한 여름 날씨라고 제가 더치커피 보내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받지 않으신 분은 꼭 연락하십시오. 더치커피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더치커피라고 하는 걸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은혜롭게 잘 보내려고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드시면 돼요. 감사하게. 요한복음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모든 복음서에 공동적으로 실린 이적된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장정,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와 여인과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어진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시잖아요. 아,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사람들이 허기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나눠주어라.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세 복음서에는요 없는데 요한복음서에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음식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갈 때 막 음식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십니까? 모르겠어요. 과거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요. 한번 과거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뭐 음식 싸들고 다닙니까? 일찍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뭐 1시간 듣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음식 싸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어 주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흘러나오게 되어진 걸까요? 그 자리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등장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눌 때, 베풀 때, 나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흘러가는 맑은 물,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건강함을 주고 어떤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눌 수 있는 인생, 흐르는 인생,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인생,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흘러가는 맑은 물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전에 있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넉넉함으로
채우신 주의 은혜로 그 은혜를 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지금 이 시간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께 은혜를 과함으로 나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흘러가는 맑은 물이 되어지기를 다시 소망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건강의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물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주께 나온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과 어린아이의 모두를 주님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을 막아주실 줄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를 흐르는 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사랑을 다하셔서 결코 홀로 된 인생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로, 성령님이 하신 그 능력으로 흐르는 물이 되어 맑은 물이 되어 어떤 누군가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랑 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